1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표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다 뭔가를 다 적고 계시네요. 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잊지 맙시다. 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은 누구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 고난 안 받아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누구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고난이 유익이란 말 잘 아시죠? 네, 정말 우리 자신에게 유익합니까? 네, 아멘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우리 자신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고난이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아멘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 그럼 고난을 계속 받으실 겁니까? 네, 아멘이 안 나옵니다. 고난을 계속 받으실 겁니까? 아멘. 네, 톤이 좀 내려갔어요. 네, 아멘. 고난을 받으며 주님과 연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각자 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아멘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네, 부모님의 고난이 우리한테 유익할까요? 네,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부모님의 고난이 나에게 유익한가?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이 유익한가? 네, 고난의 시기를 같이 겪었다는 그 끈끈함은 있겠죠. 고난의 시기에 뭔가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었다라는 그런 유대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억을 가지면서 또 다른 기억이 뭐가 있어요? 난 절대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격하게 공감하고 있는데 난 이 집에서 난 20살이 되면 바로 빠져나갈 거야.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지. 독립할 것이다. 네, 졸던 우리 한 어린이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는 살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살이 넘고 나서 이제 이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그 일성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 갔는데 우리 승현자매 어머니께서 앉아가지고 첫 마디가 뭐셨냐면 승현자매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결혼 잘해라. 네, 장례식에서 처음 이거였어요.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 결혼은 도피처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날 봐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맞는 말이죠. 결혼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결혼은 뭔가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의 현장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건 삶을 살아가는 어떤 장소일 뿐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부모의 고난을 통해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결국은. 그럼 뭐예요? 부모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려면 부모의 고난에 동참해야죠. 어떤 걸 동참하실 겁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궁금증이어야죠. 나와 하나님께서 엮으신 이 가정 안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게 무엇일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아닐까요?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그럼 유익한 이유가 뭡니까? 유익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했어요. 고난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저희 형제나 가족이 저를 대신해서 저의 고난을 짊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깨달음을 줘요. 어떤 깨달음을 줍니까?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넘어가야 되겠다. 그럼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나의 환경을 봅니다. 나의 주변 모습을 봐요. 나의 생활 습관을 봅니다.
결국 뭐예요? 외적인 모습을 이 고난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아주 귀한 눈이 생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들이 정리가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끼친다. 뭐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비율이 더 커요. 고난으로 깨닫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아멘. 아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끈끈해지던가 아니면 정리가 되던가 이 둘 중에 기로에 서게 됩니다. 관계가 정리가 안 되고 끈끈해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까지 만들어주는 아주 초고속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유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아는 자, 예수와 연합한 자, 예수를 쫓아가는 자로 만든 우리를 왜 고난을 주면서 여기까지 만드셨나? 이게 사실 이번 주에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거기 슬프지, 이것에 만족하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넘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은혜를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신분이에요. 신분. 여러분, 예수를 믿자마자 변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되죠. 그렇죠? 예수님의 자녀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어요. 그런데 신분은 바뀌지만 뭐는 안 바뀌어요? 수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예수 믿기 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눈빛 모두 다 예수님이 이전의 삶으로 살아가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우리는 직분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나는 교회에서 했어,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어라고 하면서 우리의 수준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뭘까요? 고난에 우리에게 동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신분이 바뀐 우리에게 수준 또한 바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수준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수준이 바뀝니다. 여러분, 수준이 바뀐 자는 수준이 바뀐 사람을 알아보게 돼요. 수준이 바뀐 사람은 수준이 바뀐 말을 통하여 상대방과 교류할 수 있어요. 수준이 바뀐 사람만이 수준이 바뀐 말로 예수님을 더 온전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수준이 예수님의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제일 낮은 단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단들은 이거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만 딱 한마디만 끝내요. 그게 누굽니까? 구원파죠. 구원받는 이유는 뭐예요? 수준이랑 상관없어요. 그냥 너는 예수를 받아들였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야 라고 이단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수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세요? 나를 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십니다. 나를 보게 하는 시간. 히브리서 6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히브리서 말씀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장해야 한다. 예수를 믿으면 더 나아가야 된다. 고난에 참여했다면 그 너머에 있는 것도 보며 고난을 더 끌어당기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타락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이 됩니까? 아니면 타락한 채로 머물러 있습니까? 어떠세요? 내가 죄를 졌어요.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죄를 졌어요. 그럼 나는 타락한 채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이게 뒤바뀔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탈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죠? 계속 애굽으로 계속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마음에 애굽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끄셨으니까. 그렇죠? 홍해가 있으니까 갈 수 없습니다. 자, 광야를 걷다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 죽은 사람들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1차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그들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자, 만약에 실패했다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모세는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책임지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타락하고 넘어져도 결국은 하나님으로 다시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실패해도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실패로 좌절했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선입니다. 한번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가고 있다면 그 구원은 실패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고난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에 이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거며 우리를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좌절합니다. 수없이 절망해요. 이거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얘기예요. 수없이 교회를 배척하고요. 수없이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수없이 우리는 바울 이전의 사울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 다 깔아놓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다 아시죠? 예수께서 부인할 걸 아셨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교회를 약속받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절하는 자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게 구원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때는 좌절해야 될 문제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기에 무단히 노력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을 준비해라. 그게 뭡니까? 사망이 아닌 생명이다. 그게 뭡니까? 좌절이 아닌 희망이며 승리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찌르려고 했던 그 순간, 거기까지 가는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실패와 좌절이 있겠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아들을 보지 못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 그 마음의 실패와 좌절, 세상을 다 잃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내한테까지도 말하지 못하고 떠났던 그 마음에 아들이 한마디 던집니다. 아버지, 왜 재물은 없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는 재물이 돼야 된다.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이삭은 어땠을까요? 끌려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아버지도 믿었겠죠. 이 실패와 이 좌절의 이 순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이들에게는 이건 고난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힘듦이었어요. 이 순간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형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때까지 살았던 삶이 너무 잘못된 삶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장애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사람이 고난 가운데 좌절을 맛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와서 성경을 봤을 때 대단하다라고 말하지,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다라는 것.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 계획을 쫓아가는 사람들, 고난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으로 품기 위해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받는 고난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무엇을 위함입니까? 무엇에 유익이 되십니까?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고난이 되십니까? 고난입니까? 유익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 되는 것에 더 유익을 더 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너무나 어이없는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공생의 기간에 정말 신의 모습으로,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특히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좌절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를 따랐고 천국이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했던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죽는다고 생각해보죠. 저들보다 강하다고 생각했고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끌려갔어요. 십자가를 지세요.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그걸 눈으로 보면서 뒤에 쫓아가는 그 제자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를 품고 예수를 키웠던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좌절이 됐을까요? 그런데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는 메시지가 있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 같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좌절이었을까요? 뜻은 알았지만 나를 버릴 것 같은 아버지의 마음,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좌절이 있지 않았을까요? 힘듦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에요. 더 큰 건 없습니다. 고난이에요. 그게 우리가 참여하는 자세예요. 그럼 고난이면 뭐예요? 기쁨보다 뭐가 더 커야 돼요? 슬픔이 더 커야죠. 기쁨보다 더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예요? 마음의 힘듦이 더 커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뭘 말하고 있어요? 고난에 깊이 참여할수록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우리에게 짙을수록 해가 온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가 그게 희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는 능력.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받을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넓이에요. 결국 뭡니까? 인생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깊이와 넓으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걸 깨달았다면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고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고난은 유익이고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유익이고 고난은 축복입니다. 아멘. 네. 정말 그렇습니까? 네. 고난은 유익이고 고난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데 구원받은 자로 만드십니다. 아멘. 고난의 끝이 아니에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게 고난이기 때문에 힘든 건데 구원받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만드는데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성숙에 익어져 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죠? 아합이 왕이었을 때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랑 붙어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이겼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아합의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네,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 네, 이세벨이었죠.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뺏으셨어요? 안 뺏으셨어요? 안 뺏으셨어요.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선지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이겼는데 하나님은 왜 구광고를 그대로 놔두고 왜 이들의 권력을 그냥 냅뒀을까? 참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원은 뭐가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 자, 엘리야가 이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자 19장 4절입니다. 19장 4절. 엘리야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자, 엘리야가 이기고 나서 했던 말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엘리야가 이기고 나서 아합의 군사들이 이세벨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도망가죠. 오렙산까지 가게 되고 광야에서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둬 주십시오라고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엘리야의 고통이 느껴지죠, 이 말에서.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입니까? 살립니까? 네, 죽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살립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를 2번이나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그를 이끄십니다. 엘리야가 지금 고난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19장 9절입니다. 우리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에게 물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참여했고 그리고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세가 두려움 때문에 이 고난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고난, 관계적인 고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고난들 있잖아요. 이 고난들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무의식의 잠재의식에 우리의 생각들이 이 고난을 사로잡습니다. 엘리야는 뭐가 사로잡았어요? 두려움이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사로잡은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결국 엘리야가 마음에 품었던 게 뭐예요? 목숨이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지자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마음의 무의식에 이 모습들이 올라오게 돼요.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부산에 갔잖아요. 부산에 갔어요. 장례식을 했습니다. 정말
정말 귀한 시간이었어요. 아까 일성 목사님 말한 것처럼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 귀한 시간에 갔다 오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었어요. 갔다가 진짜 오기만 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산에 온 김에 바다도 한번 보고 싶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장례식에 갔는데 뭐가 마음이 올라와요? 바다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을 표현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여기선 표현하지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놓치는 순간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요? 딴 데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빠져요. 그게 잘못됐냐고요? 잘못되지 않아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엘리야가 이 상황에서 나는 괜찮아서 죽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세벨아 컴온 이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인간이니까. 죄된 인간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의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말씀하고자 하는 건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너에게 준 고난을 네가 맛봐봐라. 근데 너는 지금 죽을 수 없어.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살려주십니다. 몇 번이나? 2번이나.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 주십니다. 그 광야에서 엘리야가 자고 일어났는데 밥을 든 천사가 있어요. 너무 귀하죠? 근데 엘리야는 뭐라 그래? 날 죽여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안식 때가 아니다. 왜요? 고난에 참여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고난에 참여하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세가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어떤 정체성으로 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세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나는 갈 데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목숨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최선을 다했는데 쟤들이 날 죽여요. 나는 목숨이 중요하다라고 엘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1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곧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12절.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야겠다. 내가 너를 보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그 엘리야가 보려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합니까?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었지만 지진 속에 불 속에 주님이 바람 속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아요. 우리도 찾습니다. 찾고 주를 만나러 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쫓아오고 나를 원하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 근데 우리가 해보잖아요. 근데 어때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주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결국 깍꿍 나오십니다. 어디서? 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까? 좌절의 끝을 맛봤을 때. 주님조차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구나. 주님조차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구나.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라는 마음의 고백이 올라오는 그 순간 정말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3절입니다. 뒤에 봅시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멘.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계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고백이에요.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19장 15절입니다.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에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라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16절 시작.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아멘.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는 돌이켜서 광야로 가라. 그리고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라.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왕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예언자로 세워.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도 시간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뜻대로 네가 그렇게 원했다면 네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겠다. 엘리야가 원했던 삶이 뭡니까? 850년간 싸움과 동시에 하나님 위대하시고 이세벨과 아합을 죽일 하나님이 등장하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마저 위급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고난을 바라봐라. 너의 구원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역사는 흐르고 있다. 내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다. 구원에 참여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음을 울부짖어야 돼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에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참된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자유를 갖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자유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되었는데 반복되듯이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수준은 바꿔야 돼요. 신분은 바뀌지만 수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건 예수를 통한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맛본 사사기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게 죄된 본성입니다.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죄된 본성으로 살아요.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시험하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내 말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주님께서 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이끌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5장 7절부터 시작.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에게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고 경건한 복종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경건한 복종이 뭡니까? 바로 순종이죠. 그 다음 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9절. 완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아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순종을 배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9절에 완전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완전하게 되셨다라는 거는 그 영혼이 완전하게 됐다는, 강건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뭐를? 구원의 근원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유가 주어진 우리에게 주님께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벌을 받냐 상을 받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지냐, 그 온전함을 가지고 구원까지 이루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깊어져야죠.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자유를 받았다면, 자유를 통해서 순종을 받았다면 우리가 깊어져야죠. 어떻게 깊어집니까? 주님, 고난을 통해서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결국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실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분이 완전하게 보여주셨던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게 뭐야? 강건함이에요. 영적 강건함.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이 순종을 다 버리죠. 자유를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되죠. 이게 교회까지 들어와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가정 안에 들어와요.
내가 돈 벌어오니까 밥은 네가 차려야지. 밥은 내가 차렸으니까 설거지는 네가 해야지. 내가 빨래를 했으니까 너는 건 네가 해야지. 이게 내가 운전했으니까 옆에서 넌 다른 거 해야지. 이게 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우리 삶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이 다 있다라. 이기적인 마음. 그런데요, 더 무서운 건 영적인 이기적이에요. 영적인 이기심이에요. 뭘까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너가 더 은혜 받아? 이게 우리가 질투라고 느끼지만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이기심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 그래요? 그게 영적인 힘을 키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옆 사람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기심은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알면 안 돼요. 우리가 알면 왜 우리가 그거를 추구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깔보고 깔아 뭉개고 올라가야 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성이죠. 그 죄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 죄성을 인정할 때 인정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여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경험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쟤는 저래서 고난을 받지. 쟤는 저래서 벌 받지. 쟤는 저래서 안 돼. 쟤 좀만 두고 보자. 쟤 고난 받을 거 두고 보자. 우리 다 같이 숨어서 볼까? 이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고난이 올 사람을 보면서 중보기도 하는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고난이 올 거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올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저 사람이 순종을 또 못해서 저렇게 넘어질 수 있겠구나. 옆에서 복돋아 줘야죠.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의 시간을 계속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단은 그걸 막아요.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의 귀를 막고 눈을 막아요. 그러면서 너는 특별해. 너는 최고야. 너는 아주 좋아.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높여요. 이게 한 끗 차이에요. 한 끗 차이. 여러분 고난에 왜 참여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뭐예요? 고난의 목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들로 충분히 풍성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다스려라. 아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야 돼요. 이 땅에 충만해야 돼요. 아담이 할 일을 다시 우리가 제2 아담을 가지고 예수님 제2 아담이시잖아요. 막힌 담을 없애셨으니까 다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정복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면류관 받으려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왜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왜 기뻐하시는지 내가 고난에 참여할 때 얻는 유익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 참여하고 기뻐하고 고난에 참여해서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엘리야처럼 그게 아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고난에 참여하세요. 조금 말씀을 좀 더 읽으십시다.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쭉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 아시죠?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5달란트를 너한테 주고 2달란트를 너한테 주고 1달란트를 너한테 줄게. 불려봐! 이랬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장사합니다. 5달란트를 받아와요. 주인이 뭐래요?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 10달란트가 된 거예요. 내가 충성된 종 최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2달란트에서 2달란트를 이렇게 튀겨와요. 최고. 근데 1달란트 사람이 뭐라 그래? 25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들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25절.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인님이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하였다. 26절.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악하고 26절.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런 사람을 알았느냐? 27절.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도록 했어야 하지 않느냐? 28절. 그가 가진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아멘. 중요한 것은 시킨 일을 하지 않아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 읽어보면 칭찬받는 종을 왜 칭찬을 받았어요? 주인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맡겨놓으신 것에 주인의 생각을 읽어 주인을 기쁘게 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뭐가 포인트예요? 참여라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 고난을 방관하는 자, 고난을 넘기는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고난을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1달란트 이 맡겨진 이 종처럼 주인이 두려워서 죄만 안 짓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만 안 짓고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난에 참여한다면 결국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으로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히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라는 건 결국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주일 지금 여러분 금식까지 하셨던 걸로 압니다. 이 일주일간 우리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신 그 은혜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 그걸 위해서 고난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게 구원과 연결되죠. 구원은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을까요? 왜 10대를 주시고 왜 20대를 주시고 왜 30대를 주시고 왜 40대를 주시고 쭉쭉쭉 왜 죽기 전까지 시간이란 개념을 주셨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구원은 시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 가운데 10대가 하나님과의 교제, 20대, 30대, 40대 결국 이 모든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귀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